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전도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어떠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동기가 있다라면 그 동기로는 우리는 절대 전도에 참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서론에 먼저 말씀 주시기를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엄마의 태중에 생기면서부터 또 나면서부터 또 자라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 남는 거는 이 상처라는 게 안 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상처는 우리 안에 있으면 자꾸 이게 우리를 죽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암덩어리처럼 자꾸 뿌리 내려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상처라는 것을 어떻게 응답으로 또 어떻게 이 상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 인도를 받았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다 고난의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래서 영적 TCK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요셉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간 그 상황 속에 요셉에게 이 상처가 없었을까라고 묻는다라면 사실 없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셉은 이 상처에 묶여 있지 않는 진짜 비밀을 가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죽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이 상처에 묶여서 죽은 것이 아니죠. 이들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요, 이 상처가 발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발판이 되어 있다란 말은 본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이 발판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것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 왜 요셉을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만들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요셉은 그 죽음,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상처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상처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워할 때 오히려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요셉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표현된 거잖아요. 어떠한 그러한 과정과 여정 속에 형들이 자기를 시기했고 또 노예로 있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감옥 가게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다면 요셉은 막강한 힘을,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진 요셉으로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왜 그랬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발판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의 삶도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와진 상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분명히 그거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 버리면 상처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상처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끝났다, 무조건 상관없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게 나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다 묶여 있거든요. 초대교회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에서 단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 그 말은 경제적으로도 단절, 인간관계 속에서도 단절, 뭘 하나 할 수가 없는 완전 고립된 상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 급만 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하는데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완전히 단절됐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하기에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죠. 잘 알잖아요. 오히려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발판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세히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까지 답이 나와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는 만큼 더 아파요. 아는 만큼.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좀 팔푼이 같이 모르는 게 행복하지, 답이 안 난 상태로 많이 알면요, 그게 더 이상해진다니까요. 간략하게 얘기하려니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저는 우리 가문이 참 싫었어요. 진짜 싫었어요. 나는 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경험을 없었더라면, 내게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가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인간으로 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저는 그 생각이 참 이렇게 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배경 속에서 살다 보니 저는 우리 아버지가 좀 인간적으로 처음에 좀 이해가 됐을 때는 그게 참 이해는 아니었죠. 아,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구나. 저는 거기까지만 이해됐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선택한 그 결단이 저에게는 답이더라니까요.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때는 뭐 아예 아무것도 영적으로는 깜깜한 상태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진짜 답은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와진 영적 문제라는 거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 죽어도 끝나지 않는 문제가 그냥 머리로만 인간적으로만 이해돼 가지고는요 답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신 것이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답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자꾸 결론이 나지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신경을 안 쓴다, 이해를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왜 그렇게 그거를 왜 하게 경험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요 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발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다 피해가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라는 건요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전도거든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크지도 않은 나라가 그것도 반으로 쪼개졌으니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말 그대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그쪽에서 살게 만들고 아수르 나라의 민족을 이 북이스라엘에 살게 만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되어지겠죠. 혼혈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근데 정통을 따지고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 민족에서 봤을 때는 혼혈 민족인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좀 막말로 하면 잡종이죠, 잡종.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다민족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혼혈을 가진 가정들이 많고 혼혈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는 조금 덜하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외칠 때만 해도 저 다른 나라 보면은 완전히 전부 다 인종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완전히 섞인 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배경이 우리에게는 사상이 좀 있을 만큼 그랬던 것처럼 유대 민족도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쪽마저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혼혈 민족이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데 왜 여기에 동참하냐라면서요. 또 외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사상과 모든 문화는 유대인인데 그들이 믿는 것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그렇게 자꾸 외면을 받고 그런 말과 시선을 받으니까 상처가 많았겠죠. 그 많은 민족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이라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좀 좋은 말이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짐승으로 봤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눈치를 채야 되죠.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외면당한 나라, 외면당한 지역, 외면당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편견, 선입견 속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인데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 개인의 상처가 각각이 다 있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요.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날에 남편 5명이 있었는데도 이 여자는 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 남편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과거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너는 아직도 네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거에 어떠한 과거 속에서 있었던 상처, 오늘 속에 있었던 이 상처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처라는 것 때문에 다 묶여 죽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만은 이 고통을 벗어나게 만들고 싶고 내 자녀는 어려움 속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괜찮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어른들이 앞도 뒤도 안 가리고 막 아이들, 우리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도왔거든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라는 것도 언약이라는 것도 같은 개념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요. 같은 개념 속에서 복음을 붙잡아요. 내 지난날의 과거, 그 아픔, 내가 오늘 겪는 그 어려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복음을 진짜 집착처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으로 거기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아픔 속에 있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지 않으려고 우리가요 복음이라는 걸 오직 복음 한다 하면서요 막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내 상처 속에서 나와지는 거지. 부디 그분은 이 메시지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 보냈어요. 메시지만 하려 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본부에서 다 말씀 주시네. 너희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 모아놓고 이 메시지 들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알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느 배경 속에서 나와지는지를 알아요. 우리가요,
대부분 그래요. 지난날에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게 재앙이고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빠지지 않고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요. 우리는 오직 복음 외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게요. 좀 수준 낮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오히려 그거를 발판 삼고 내가 더 다음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 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복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상관없어지는 복음. 문제 안 만나려고 오직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는 복음.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주셨는가라고요 보여질 만큼 능력이 있는 복음이란 말이죠. 문제 피할 것 같으면 점치면 되잖아요.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문제 안 만나려고 점치고 부적 쓰고 굿하고 그래서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점쟁입니까? 부적입니까? 성경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의 길을 보세요. 언약을 안 붙잡고 이들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이들이 영적 서밋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언약을 놓쳐서 형들에게 시기받고 미움받고 노예 감옥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날 때부터 레위인과 레위인이 만나서 낳은 만약에 말 그대로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엄마 젖대기까지 엄마를 통하여 계속 들었는 거는요. 언약에 관해서 들었고 그래서 자라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살인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언약을 받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계기가 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엘리야. 능력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850명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빌 때 불이 안 떨어지니까 좀 비아냥거렸어요. 야야, 좀 더 소리 질러봐. 좀 더 열심히 해봐. 너희들이 신이 자는가 보다. 좀 깨워라. 그렇게 비아냥거릴 만큼 확신이 있었던 엘리야. 얼만큼 확신이 있었냐면 내 제단에 물을 갖다 부어. 지금 어쩌다가 스파크가 일어나서라도 불이 붙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물 갖다 부어. 근데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질 만큼 정말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 그 승리를 하고 바로요. 상황 속에서 속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나를 죽여달라 한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진짜를 깨닫게 하려고. 뭡니까? 이제 나는 여기가 죽기 딱 좋다.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진짜를 말씀하시려고. 하늘에서 불 땡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진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윗이 상태가 안 좋아서 사울왕에게 계속 고난당하고 신하들이 배반하고 자식이었던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못 보면 내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내가 당하는 일 속에요, 상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랩런트 7명보다 힘듭니까? 그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이 상처가 해결되어져야 상처가 없어진, 상처를 해결받은 증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상관없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죠. 미래를 걱정해야 될 만큼 불완전한 복음 아닙니다. 오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허덕허덕하며 근심해야 될 만큼의 능력 없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완전 구원입니다. 나실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단에게서. 어디에서요? 재앙에서. 어디에서요? 상처에서. 근데 아직도 우리는 멸망받을까 봐. 아직도 또 저주로 돌아갈까 봐. 못 돌아간다니까요. 지금 남은 날 동안 다시 지난날의 과거로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집중해도 우리는 못 돌아가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아닙니까? 내가 내 상태를 유지해야 안 돌아갈 만큼. 그래서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전도자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으로 준 건데 그게요, 장애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디딤돌입니다. 걸림돌 같지만 그게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니까요. 이게 보이려면 말 그대로 뭔가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도자의 축복,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이 시대를 끝냈다라는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문제가요,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심는 기도를 하라는 건데 이 기도는 안 하고 자꾸요, 안다. 예, 알죠. 모른다고 안 합니다. 이거다. 예,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안 심어 놓으면 문제가요, 자꾸 문제로 보여져요. 종교적인 상처.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남유다 출신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각자 예배드리는 곳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예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기서 드리니까 하나님께고 저기서 드리면 그러면 뭐 다른 데다가 예배 드립니까? 그거를 구분한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되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예배 드려야 참 예배고 저기서 예배 드리면 거짓 예배고.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참 복음은 뭡니까? 진짜 복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복음이라면 참 복음은 나에게요, 이것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냥 복음만으로 나는 충분해야 돼요. 완전이고 모든 것이다 그러면은 참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됐다라면 내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 복음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분명히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데로. 그냥 복음을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 때문에 뭐 와지는 거 거기에 군침 흘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니까 이래 돼야 되고 복음이니까 저래야 되고 그거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된 사람이야 다른 것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참기도라는 건 뭡니까? 참기도라는 거는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문제되면 안 돼요. 이게 참기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사실은 모든 걸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내게 문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살리겠어요? 내게 먼저 그게 문제인데. 참전도는 뭡니까? 열매에 매이지 말고요. 결과에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저는 이렇게 시간표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라면 영접이 일어나야 되고 참 복음이라면 참전도 했다라면 다락방 열려야 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 안 한다? 아, 나는 복음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까지 전도할 상태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정말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그때부터 뭐 TV 틀어놓고도 기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보니까. 보통 눈 뜨자마자 뭔가 근심, 걱정, 염려, 오늘의 삶, 뭐 힘들고. 아침에 눈 뜨면 저도 오늘 그러더라고요. 눈이 안 떠져가 하루 종일 뒹굴뒹굴 그랬는데 얼마나 눈이 안 떠지고 피곤한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 피곤해, 아우 죽겠다. 그럼 그 하루는 죽는 거예요.
진짜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밤에는 이걸 두고 깊게 치유될 만큼, 회복될 만큼, 그러면서 낮에 활동할 때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이 손길이 없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속에 없다라는 걸로요, 모든 것을 계속 기도로 하는 거죠.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여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정상인. 근데 그 문제를 보면서 은혜와 축복으로 보여진다면 그게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 전도. 그래야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정말 사각지대가 되어지고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가 진리 때문에 자유로워져야 되고, 내 안에서부터 진짜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한다라는 게 내 안에서부터 나와져야 사실은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버려진 땅을 살리며 버려진 자를 살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